오늘도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애굽에는 어둠이 깔림으로 드디어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재앙은 애굽을 3일 밤낮 동안 칠흑 같은 어둠으로 만든 재앙이었죠. 그래서 그 재앙은 애굽이 창조 이전의 흑암과 혼돈의 시간으로 다시 돌아갔음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애굽에서 혼돈의 세력들을 제거하시고 질서와 빛의 세상으로 다시 재창조하시기 위하여 이 심판을 시작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첫 발을 내디디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앞으로 애굽에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리고 난 후에야 바로가 이스라엘을 내보낼 것이라고 예고하십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알려서 애굽 백성들에게서 은금 패물을 구해서 오라고 하시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 아래 애굽인들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바로의 신하들과 애굽의 백성들이 그 모습을 아주 위대하게 보았다고 하죠. 그 일이 있은 후 모세는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께서 밤중에 애굽 가운데로 들어오실 것인데 들어오셔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 즉 왕의 장자부터 몸종의 장자 그리고 가축의 처음 난 것들까지 모두 죽이시어 애굽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가축들은 개 한 마리조차도 피해가 없게 하셔서 그것으로 당신께서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심을 너희로 알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 모든 신하들이 내게 와서 절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라고 할 것이다. 라는 말을 전합니다. 그 말을 하고 모세는 바로에게 심히 큰 화를 내며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렇게 모세와 바로의 대화가 끝이 나고 그 뒤에는 지금까지 애굽에 내려졌던 모든 재앙들을 요약하는 해설이 붙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바로가 당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이런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셨다. 하지만 바로는 하나님의 예고대로 마음을 완악하게 가져 그가 지금껏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았다라며 요약을 하죠. 그러면서 오늘의 본문이 끝이 납니다. 그럼 그러한 내용이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애굽에 이제 모든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이 있을 것임을 예고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 재앙이 실제로 실현되는 것은 뒤에 12장 29절 이하에 가서 나오죠. 그래서 오늘 죽음 재앙을 예고하는 장면과 그 뒤에 그 죽음 재앙이 실현되는 장면 그 사이에는 유월절에 관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샌드위치 구조죠. 그 중에서 오늘은 죽음 재앙을 예고하는 그 첫 번째 장면만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잘 보시면 총 3개의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은금 패물에 관한 내용이고 4절부터 8절까지는 모세와 바로의 대화를 다룬 내용입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재앙들을 요약해주는 부분이죠. 그 중에서 먼저 첫 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곧 바로가 한 가지 재앙을 더 받고 난 후에 너희를 내보낼 것이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인들에게 가서 은금 패물을 구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이스라엘이 애굽인들에게 그것을 얻었다고 하죠. 여러분, 그러한 내용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예고하셨던 것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3장의 내용을 기억해 보시면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그가 앞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야 한다는 사명을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모세의 사명을 알리시는 그 끝자락에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가게 될 때 이스라엘의 여인들과 자녀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얻게 될 것임을 예고하셨습니다. 그 예고가 오늘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신 말씀, 당신이 하신 언약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갈 때 애굽의 은금 패물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그동안 이스라엘이 애굽에 빼앗겼었던 그들의 합당한 권리와 대가를 돌려받을 것임을 의미한다고 했었죠. 여러분, 지금까지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의 노동력을 착취하며 그들이 받아야 할 합당한 대가를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 애굽을 나가게 된 이때에 그동안 그들이 빼앗겼었던 그 합당한 권리를 모두 되찾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지금 애굽인들은 이스라엘에게 그 은금 패물들을 큰 저항 없이 내어줍니까? 지금 그 이스라엘 뒤에서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것을 이제 그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바로의 신하들과 애굽인들이 모세를 아주 위대하게 바라본다고 하죠. 여러분, 여기서 위대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가돌은 원래 크다라는 뜻인데, 애굽인들의 눈에 지금 모세가 그렇게 크게 보인다는 것은 그들이 이제 이 모세를 자신들이 대항할 엄두조차 못 낼 존재로 여기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금 그들에겐 이 모세가 자신들이 섬기는 애굽 왕보다 훨씬 더 큰 존재로 보인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모세 뒤에 지금까지 자신들에게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제 그 하나님이 가장 무서운 신이심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이스라엘에게서 갈취했었던 그것들을 아무런 저항 없이 내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이들에게 반드시 그들이 받았어야 할 그 합당한 권리를 되찾아 주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우리 신앙인들은 지금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러한 상황을 다시 합당하게 되돌려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복해야 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이 부당한 상황을 내가 나서서 빨리 고쳐보겠다고 나도 그 범죄한 사람들처럼 똑같이 죄악된 방법으로 그들을 무너뜨리겠다고 나서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입장에서 지켜야 할 질서와 윤리를 지키는 그 선 안에서 온건한 방법으로 그 상황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합당한 결과를 주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밤중에 애굽에 들어가시겠다고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밤중에 활동하신다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심판이 이 애굽에 내려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음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장자를 포함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함께 죽일 것을 예고하시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통하여 애굽의 계급제도를 철폐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제 하나님께서 내리실 죽음 재앙과 홍해 재앙은 창조 이전에 혼돈의 시간으로 되돌아가 버린 애굽을 재창조하는 사건이라고 했었죠. 하나님께서 그 창조 이전의 세상이 되어버린 애굽에서 혼돈과 어둠의 세력들을 제거하심으로 다시 그 애굽을 질서와 빛의 세상으로 만드시는, 재창조하시는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창조 이전으로 돌려버린 그 죄악들을 하나하나씩 제거하려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애굽의, 그 중에서도 애굽의 계급제도를 제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로의 장자뿐만이 아니라 가장 낮은 사회계급을 가진 몽종의 장자와 또한 사람이 아닌 가축들의 처음 것들도 다 함께 죽이신다고 하시죠. 즉
하나님의 심판에는 이 세상의 계급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때에 이 세상의 높고 낮음을 모두 제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을 재창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평등한 세상을 만드실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통하여 이 세상 권력의 무상함과 이 세상에서 다른 일을 짓밟고 올라서려는 그러한 노력이 헛된 시도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보겠다고 온갖 방법을 우리가 동원한다고 한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를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그러한 헛된 삶의 방식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우리가 관심을 가질 부분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을 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왜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을 제하십니까? 그것은 이전의 바로가 이스라엘의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1장에서 바로는 점점 강성해지는 이스라엘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을 나일강에 버려서 학살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학살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을 보시면 그 심판 때문에 애굽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라고 하시죠. 그건 역시 이전에 2장에서 애굽의 착취 속에서 이스라엘의 탄식의 부르짖음이 있었던 것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처럼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를 반드시 그 자신에게로 되돌리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과 응보의 교리죠. 그리고 다음 7절을 보시면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별하셔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어갈 때 이스라엘의 처음 난 것들은 개 한 마리조차도 피해를 입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하시죠. 즉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재창조하시는 그 심판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어 그들이 그 심판을 이기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심판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종종 오해가 생기는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 이스라엘에게는 한 마리의 가축조차도 건들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이 내용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죄에 대한, 우리가 그동안 지었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죄를 우리 자신들에게로 되돌리신다고 하셨죠. 그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은 이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이들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른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처럼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어가는 그 심판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것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것은 애굽과 이스라엘이 똑같이 심판을 받는 중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생명이 보호받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애굽 백성들의 생명은 그 심판으로 영원히 끝이 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심판을 함께 받지만 그 심판 속에서 그들의 생명만은 영원히 지켜질 것이라는 뜻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내용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지난날 지었던 그 죄들에 대한 대가까지 모두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되도록 우리는 그 어떠한 죄든지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하겠죠. 아무튼 지금 이곳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심판 가운데서
그렇게 당신들의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철저히 보호하시어 그들의 생명만은 구해주실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8절을 보시면 여기서는 이번 재앙을 받고 난 후에 바로의 신하들이 모세에게 절하며 그들 스스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라 라고 할 것임이 예고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는 이제 애굽의 신하들이 하나님께 승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애굽의 신하들은 바로에게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즉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 승복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된 일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 재앙 이야기가 계속 흘러오면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내버려 두셨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지난 메뚜기 재앙 때는 하나님께서 바로뿐만이 아니라 그의 신하들의 마음까지 완악하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런데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렇게 완악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의 그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에 계속 재앙들이 내려지고 그 결과 애굽의 신하들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완악한 마음으로 그들 스스로가 무릎 꿇게 만드신 것이죠. 여러분, 신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악한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제거되어야지만 모든 일이 다시 원상복구될 것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런 악한 자들이 활개를 치면 칠수록 그들의 죄악을 역이용하시어서 그들이 더 빨리 자멸하게 만드시죠. 그리고 그들의 죄악을 이용하시어 다시 선의 세상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며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악에 우리도 악으로 대응하지 않고 그저 우리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잠잠히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 승복한 바로의 신하들 때문에 이제 바로는 혼자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는 다른 이들을 힘으로 짓밟으며 그 힘으로 왕좌에 군림했습니다. 그는 그 힘을 가지고 있으면 그 어떠한 이들도 자신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힘의 방법을 택한 자의 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그는 그 힘 때문에 홀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들은 이 인류의 역사에서 수없이 반복되던 일들이죠. 힘으로 군림하던 독재자들의 대다수는 그처럼 마지막엔 쓸쓸히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은 완악한 지도자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러니 우리 신앙인들은 절대 힘으로 세상의 중심에 서려는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또 바로 그 자신조차도 자신의 신하들이 모세에게 절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는다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도 이미 자신의 힘이 하나님께 미치지 못함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도 속으로는 자신의 패배를 직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12장에 가서 보면 그도 그의 입으로 스스로 이스라엘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가 그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대항하는 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바로는 왜 그러한 자멸의 길을 택한 것일까요? 어쩌면 이미 자신의 승리가 멀어졌음을 깨닫고
될 대로 되라,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식이었을 수도 있고, 또는 그동안 자신이 걸어온 그 길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기 싫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그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떠한 이유에서건 그 대결 상대인 하나님께 지금 바로는 무릎 꿇기 싫어서 자멸의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결과 그는 애굽에 어떤 상황을 초래하게 됩니까? 애굽 전체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상황을 초래하죠. 자신의 패배를 깨달았을 때 그의 신하들처럼 하나님께 그냥 승복했으면 좋았을 걸, 그렇지 않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대항하다 자신뿐만이 아니라 애굽 전체를 사망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바로를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의 죄가 발견되었을 때, 그리고 그것을 나 스스로가 깨달았을 때 그냥 나의 죄를 빨리 인정하고 승복해야 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내 죄에 대한 핑계와 변명을 늘어놓으며 끝까지 하나님께 저항하다가 더 큰 일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8절에서 또 관심을 가질 부분은 모세가 그렇게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을 예고하고 난 후에 바로에게 심히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 바로에게 화를 내는 것은 바로가 이제야 이스라엘을 내보내준 것에 대한 화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를 이 지경까지 만든 것에 대한 화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바로에게는 수없이 많은 회심의 기회가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회심하지 않다가 결국 하나님의 창조 세계인 애굽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그 애굽이 완전히 전멸당할 지경에 이르게 했죠. 그래서 모세가 화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가 일으킨 이 사건은 이전에 노아의 사건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전체를 완전히 멸망케 하신 그 사건과 동일한 사건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아름다웠던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죄악으로 가득 차게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손쓸 수 없게 된 그 세상을 홍수로 완전히 새롭게 갈아엎으셨습니다. 지금 이 애굽에 닥친 상황이 바로 그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창세기에서의 애굽은 대기근이 닥친 세상에 생명의 창고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애굽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세상이었죠. 그런데 이제 애굽은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왕 바로에게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수없이 주셨죠. 그러나 바로는 끝까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은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이제 애굽은 노아의 홍수 때처럼 그 나라 전체가 전멸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화를 내는 것입니다. 애굽왕 그 한 명 때문에 이제 애굽의 모든 이들이 죽음에 처하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내용은 의인이신 예수님 한 명이 온 세상을 구원하신 내용과 정반대되는 내용이죠. 죄인 한 명 때문에 온 세상이 죽음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또 우리의 죄악이 또 다른 많은 이들을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음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나의 죄를 깨달았을 때 최대한 빨리 그것을 인정하고 회심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고 끝까지 내 고집을 꺾지 않다가 내 가족과 내 친구와 나의 삶의 터전까지 나 때문에 그들 모두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보셨듯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금 이 세상의 부당한 제도를 철폐하시고 남의 눈에 피눈물이 흘리게 한 자는 반드시 그의 눈에도 피눈물을 흘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힘을 가지고 다른 일을 짓밟으려 하는 자를 결국 그의 힘으로 스스로 자멸하게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악인들이 스스로 자멸해가는 동안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다시 당신의 품으로 돌아온 이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이들에게 그들이 받았어야 할 정당한 권리와 대가를 되돌려 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 아무리 악하더라도,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이 힘의 논리로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러한 악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될 수 없습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마음을 완악하게 먹었지만, 그래서 그들이 움직이는 애굽은 점점 더 서로를 갉아먹으며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었지만, 결국 그들의 그런 완악함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자멸하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찾아와 당신의 뜻대로 하시라고, 당신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나가게 하시라고 스스로 자백하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하려는 부분이 마지막 9절과 10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가진 그 완악한 마음으로 그들 스스로 무너뜨리신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섭리는 우리의 머리로는 헤아릴 수 없는 신비한 섭리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악하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악의 논리, 힘의 논리를 따르는 것이 지금의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처럼 보이더라도 절대 그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거짓 논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아주 작은 기회조차도 주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 그렇게 거짓 논리를 쫓는다고, 또는 지금 내가 아주 잠깐 이 작은 죄를 선택한다고 어떤 큰 일이 일어나겠어? 이런 생각조차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했듯이 애굽 왕 바로 그 한 사람의 죄악이 애굽 전체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꿈틀대던 그 완악함이 타인을 착취하게 하고 창조 세계를 황폐하게 만들고 결국은 애굽 전체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그렇게 우리가 죄악에 마음의 틈을 내어주는 그 작은 실수가 온 세상을 죄로 뒤덮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많은 피조물들의 생명을 빼앗는다고 하죠. 그러니 여러분, 아주 작은 죄악에도 틈을 내주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힘의 논리와 조금의 타협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죄악의 세상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바로 서 계셔서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듯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 한 명 한 명,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으로 인해서 우리 주위, 여러분들의 주위에 많은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작은 죄악에도 틈을 내어주지 않게 하시고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선의 승리를 이끌어 가시는 당신의 섭리를 생각하며 항상 당신의 뜻 안에서만 움직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